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과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도 샀고 권력도 샀고 사람들의 인기도 샀고 박사학위까지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허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샀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애써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다만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잠언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만족할 줄 모르는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머리, 다고 한다고 그러죠. 양쪽에 있는 두 발판으로 끊임없이 피를 빱니다. 스올, 히브리어 쉐올은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끝도 없는 지하세계.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른 땅에 물을 보면 끝없이 스며들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남기지 않는 불입니다. 솔로몬은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성경에 무조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총 9번 나오는 가운데 7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무조갱이란 없을 무, 밑바닥 조, 구덩이 갱,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가리키는데 이 구덩이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무조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무조갱과도 같아서 그것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월세,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자기 집을 장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고 더 큰 집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말하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과 의욕은 다릅니다.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려는 마음이 욕심이고 의욕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있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직장에서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만약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하지만 이 의욕도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로는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폴레모스라는 말인데 전쟁, 난리와 같이 규모가 좀 큰 싸움을 가리킵니다. 다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마케라는 말인데 논쟁, 갈등, 토론처럼 주로 정신적인 갈등을 가리킵니다. 규모가 큰 싸움이든 정신적인 갈등 상황이든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싸우는 정욕이 뭘까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헤도논, 휘몬톤, 스트라티오, 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 설명을 드리죠. 헤도네라는 말은요, 기쁨, 쾌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휘몬이라는 말은 당신의라는 뜻이고, 톤, 정관사입니다. 스트라티오는 군인으로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싸움을 위해서 선택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싸우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마치 싸움을 즐기는 군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상대방과 싸워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은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살인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살인까지 하게 될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일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살인도 사실은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걸 다 갖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소외감, 박탈감에서 울분을 표출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품게 되면 자신도 그것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면서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한다고 말했는데 설마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구한 것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하긴 구했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한 것,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벗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필리아라는 말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가늠을 하는가? 세상과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늠한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가늠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즉 그 욕심 때문에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뭡니까? 원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원한 쉽게 풀려집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될 만큼 원한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단 말입니까? 너무 쉽게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려면요, 에피포데오란 말인데 사랑에 빠지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 표준세번역 성경, NIV 등을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사랑하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곧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데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물리친다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는요, 안티타소라는 말인데 조금 우리말과
좀 의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전쟁에서 반대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적이 아닙니까? 적. 적은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면 다툼과 싸움과 살인까지 벌일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욕심이 뭔가 설명을 드렸어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려는 마음, 이게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뱁새가 어떤 새인지 아세요? 보셨습니까? 뱁새가 어떤 새? 한번 보시죠. 참새만한 아주 작은 새가 뱁새입니다. 그런데 이 뱁새가 커다란 황새를 흉내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 물론 한 채가 아니라 아마 두 채 정도 가지고 있어 이익을 남기려는 집을 가진 사람, 집을 팔까요? 안 팝니다. 왜 안 팔까요? 내일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이면 최대 이익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 꼭대기에서 팔아야지 하고 안 팝니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소위 매물이라고 그러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파는지 아십니까? 꼭대기를 찍고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네? 하고 부랴부랴 막 떨어지는 거 쫓아가면서 팔게 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살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집 사려는 사람이 집을 삽니까?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더 떨어지리 생각을 하고 계속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사겠다고 안 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살까요? 맨 밑바닥에서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사는 거는 바닥을 치고 막 올라갈 때, 그때 추격 매수를 합니다. 둘 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욕심을 부린다고 그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 부린 만큼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이라서 쓸모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곡창지대입니다. 소위 흑토라고 해가지고
뭐를 심어도 잘 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밀 생산에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저 땅을 차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하나였거든요.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지. 이 욕심 때문에 전쟁을 벌인 겁니다. 러시아의 욕심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몰에서 야고보가 경고한 것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집단이든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거짓말처럼 평화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은 부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쌓아두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벗이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벗이 되려면 우정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면 주고 서로 주고받는 우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틀림없이 언젠가 양보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논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논리를 받아들이면 욕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는커녕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하고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열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주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과 벗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진다거나 선포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는커녕 짜증만 난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내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공개적으로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가 봐 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위험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친밀해진 상태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비실비실하게 살지 않고 뭔가 능력 있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세상과 적당히 친해지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나쁘다고 그렇게 매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으실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밀착하지 말고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우정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해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주님보다도 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지혜롭게 파악은 해야 하겠지만 세상과 벗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방황하는 아주 앳된 청소년들을 자주 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나이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그 아이들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왜 가출한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실패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깨졌다거나, 아이가 못된 친구를 잘못 만나서 타락했다거나, 아니면 아이 스스로 부모의 통제가 싫어서 가출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을 더 추적해 들어가 보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녀라면 자기 마음대로 가출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인 이상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정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탈선한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은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박에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한 헌신적인 삶까지도 기꺼이 살고자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갑니다.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혼 30주년을 영어로 펄 웨딩이라고 부른답니다. 진주 혼식. 진주처럼 귀한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즉석에서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한 30살쯤 젊은 아내와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서 주는 혜택인데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다니 참 황당합니다마는 정 소원이 그러시다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개를 활짝 폈답니다. 그 앞에
30살 앳된 아내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30년을 늙어버렸답니다. 90세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여전히 60세였으니까 30세 젊은 아내와 살아보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이처럼 허망함만 맛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자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지혜롭게 파악은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벗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헌신적인 삶도 기꺼이 실천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